화엄경 이야기 제19화 보현보살의 행원. 북산 석굴의 보살. 사천성 대족현은 석굴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석굴이 많다. 또한 대족현 일대에는 수많은 마의 조상이 있어 부처님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명한 석굴로는 보정산 석굴과 북산 석굴이 있으며 그 밖에 묘고산, 석전산, 성문산, 남산 등의 많은 석굴이 있다.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시대에 걸쳐 조각된 대족 석굴에는 황하유역에 산재해 있는 병영사, 맥적산, 운강, 용문 등의 석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조각상이 보인다. 예를 들면 밀교 조각상, 수월 관음상, 천수 관음상, 화엄 삼성상 등이 있다. 특히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존불로 모시고 양옆에 각각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배치한 화엄 삼성상은 사천성의 석굴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족현 북산 석굴의 제136호 굴은 북산에서 가장 큰 석굴로서 심신거굴이라 불리고 있다. 이 굴은 제일 안쪽 벽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 있고 그 양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으며 좌우의 벽에 20여 개의 보살상이 늘어서서 완전히 일체가 된 조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조각상들은 각각의 성격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왼쪽 벽에 조각된 문수보살상은 포효하는 사자의 등에 앉은 남성으로 만들어져 지성을 나타내는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상과 대조적인 것이 보현보살상이다. 동양 여성이 지니는 건전한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으로 만들어진 보현보살은 수려하고 풍만한 용모로 크고 온순한 코끼리 등에 앉아 눈을 약간 내려뜨고 입술을 가늘게 다물고 있으며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다정함과 친밀감이 넘쳐 흐르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있는 훌륭한 상이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있어서 마치 대천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으며 보는 사람에게 자비와 지혜를 느끼게 한다. 보현보살 아래에는 코끼리가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뜬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어 조용한 보현보살과는 대조적으로 호탕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보현보살의 보현이란 덕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것을 보라 하고 훌륭한 선을 따라 실천하는 까닭의 현이라 한다. 는 뜻으로서 보현보살의 실천을 보현행이라 한다. 이 보현행을 닦은 사람으로는 번연지, 두순, 보제 등 많은 화엄 실천자가 있었다. 보현행과 신기한 꿈. 보제와 변제. 화엄종의 초조인 두수는 보현행을 닦은 사람으로 유명하며 당시 화엄 실천가라고 불리었던 사람들 중에도 보현행을 닦은 사람이 많았다. 예를 들면 종남산의 보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보제는 출가하여 보원선사에게 사사하였다. 보원은 경치 좋은 산천을 찾아다니며 항상 두타행을 닦았으며 끊임없이 화엄경을 독송하였다. 보제는 보원선사를 따라 걸식행을 닦았기 때문에 언제나 홀로 숲속에 있었을 뿐 결코 일반 사람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숲속에서는 항상 좌선을 하였으며 때로는 산골짜기에 머물기도 하였으나 표범이나 호랑이를 피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곳으로 여행하더라도 경전을 버리지 않았으며 화엄경을 독송하였다. 북조시대에 불교 탄압이 일어나 승복을 입은 승려들은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에 보제는 태백산에 숨어 살면서 목숨을 보존하였다. 태백산은 장안의 남쪽으로 가로놓인 종남산의 줄기이다.
북주의 불교 탄압이 끝나고 수나라 문제가 다시 불교를 부흥시키자 보제는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사신 공양하는 일에 뜻을 두었으며 보현행을 닦아 현수국에 태어나기를 일심으로 염원하였다. 이윽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융성해진 것을 보고 그 원이 이루어질 시기임을 알아 몸을 보시할 결심을 굳혔다. 많은 수행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보제는 종남산의 한 바위 계곡으로 들어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에서 사홍선원을 외우며 스스로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다. 계곡에는 먼 곳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계곡 위에 높은 봉우리에 백탑을 세워 보제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이러한 보제의 전기는 법장이 편집한 화엄경 전기 권사에도 실려 있다. 한편 변제도 보현보살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 전기에서는 보제의 전기에 이어 변제의 전기를 싣고 있다. 변제는 출신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려서 출가하여 영유법사에게 사사하였다. 영유는 지론종 남도파 계통의 승려로서 하남성 안양 영천사의 대주 성구를 세운 사람이다. 변제는 영유에게서 화엄교학을 배웠다. 그는 화엄경이 더없이 뛰어난 경전이라고 믿고 일념으로 공부하였지만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번뇌로 장애받고 온갖 더러움으로 쌓여있는 자신을 반성하여 참회하려고 하였다. 몸을 깨끗이 하고 향내나는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화엄경을 넣어 머리에 이고 돌면서 독송한 지 3년이 되자 마침내 꿈을 꾸었다. 보현보살이 꿈에 나타나 화엄경에 심오한 구설을 친히 내려준 것이었다. 이 신기한 꿈을 꾼 변제는 보현보살에게서 받은 구절을 단숨에 외울 수 있었으며 맑은 거울에 비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변제는 떨리는 감동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화엄경의 가르침에 통달하였으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변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사람들 모르게 보제처럼 종남산 계곡에 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성내는 마음, 악 중의 악. 화엄경의 열의 명호품에서 불소상 광명 공덕품까지의 28품은 수생인과를 밝힌 것이고 보현보살행품과 보왕열의 성기품의 2품은 수현인과를 밝힌 것이다. 이 보현보살행품은 바로 보현행을 설명한 것이다. 탐현기 권 16에서는 10가지 보현행으로서 1. 시각에 이른다. 2. 세계를 안다. 3. 근기를 안다. 4. 인과를 안다. 5. 이치를 통달한다. 6. 사물의 모습을 모두 비추어 본다. 7. 항상 선정에 머무른다. 8. 언제나 자비심을 낸다. 9. 신통을 보인다. 10. 번뇌를 멸하여 항상 고요하다는 신문을 들고 다시 각각의 문에 또 신문이 있으므로 백문의 보현행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품이 보현의 모든 인을 밝힌 것이라면 다음에 보왕열의 성기품은 성기의 결과를 밝힌 것이다. 보현행이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서원의 실천을 말한다. 보현행을 닦아 현수국에 태어나려고 한 보제의 보현행은 인이고 현수국에 태어남은 그 결과인 것이다. 보현보살 행품은 먼저 보현보살이 일체 보살들에게 알리는 말로 시작한다.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마살이 한 번이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모든 악 중에서 이 악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므로 악 중에 악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100,000가지 장애의 법문을 받게 되네라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을 내면 수많은 장애가 있다고 한다. 경전에서는 수많은 장애에 대하여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부정한 나라에 태어나는 장애, 나쁜 길에 빠지는 장애 등 100,000가지로 설명하여 이 장애가 모두 한 번 성내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 마하사리, 보살행을 빨리 갖추려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바른 법을 닦아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뒤를 이어 모두 60가지 행문을 들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한 번 성내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법장은 탐연기 권 16의 전설 결정 빈의경 가운데 한 구절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보살은 차라리 100,000가지 탐내는 마음을 일으킬지언정 한 번이라도 성내지 말아야 하네. 대비에 어긋나는 해로운 일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네. 욕심을 100,000가지로 일으킬지라도 성내는 마음은 자비심을 해치므로 한 번이라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성냄이 바로 가장 큰 악인 것이다. 법구경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진실을 말하고 성내지 말며 누군가 요청할 때에는 비록 자신의 물건이 적더라도 그것을 내주어라. 이 3가지 일에 의해 하늘에 갈 수 있네. 진실을 말하는 것, 절대로 성내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 3가지 일을 실천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보제와 영변의 경우에도 화엄경 보현보살 행품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성내지 않음을 보현행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들은 불교 탄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박해에도 성내지 않고 오로지 걸식행을 철저히 했으며 사람들에게 화엄경 보현행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보시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로 일체를 포섭하는 행, 보현행. 한 번 성내는 것이 100,000가지 나쁜 장애를 일으킨다고 설하였는데 그러면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경전에서는 10가지 바른 법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10가지 바른 법이란 다음과 같다. 1.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2. 모든 보살에 대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3. 언제나 모든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않는다. 4.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끝없는 지혜를 얻는다. 5. 보살이 행하는 것을 공경하고 즐거이 믿는다. 6. 허공계와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7. 보리를 분별하고 부처님의 힘을 다 성취하여 저언덕에 이른다. 8. 보살의 모든 변제를 닦아 익힌다. 9. 중생들을 교화하는 마음에 실증이 없다. 10. 일체의 세계에서 태어남을 나타내 보여도 집착하지 않는다. 제1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서원으로 사는 것은 보현행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제9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중생들을 끝까지 교화하는 것이 보현행인 것이다. 제2의 모든 보살에 대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다와 제3의 언제나 모든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도 안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화엄경 전기에는 보제의 전기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보제는 이틀 만에 화엄경 한 편을 독송하는 것을 하루하루의 일과로 삼고 있었다. 그 독송하는 음성이 밖으로 낭낭하게 들려왔으나 보제가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몸이 쇠약해져 피를 토하기를 서너 말 마침내 독송을 중지하였으며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3일이 지나자 함께 구도하는 도반이 걱정하며 탕약을 준비하여 보제에게 마시도록 하였다. 보제는 그것을 사양하며 경전에 일반 의사들의 치료는 병이 고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치료하면 병이 재발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였으므로 저에게 탕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보제는 몸을 청결히 한 후 향과 꽃을 공양하고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며 큰 소리로 화엄경을 독송하자 마침내 병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 보제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의료를 거부하고 부처님의 치료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보제의 신체는 원래대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로도 보제는 이틀에 한 편씩 화엄경을 낭낭하게 독송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10가지 바른 법의 7제와 같이 부처님의 힘을 모두 성취하여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10가지 바른 법을 닦는 것이 100,000가지 장애를 없애는 보현행의 출발점이다. 이 10가지 바른 법을 닦고 나면 다음에는 10가지 청정을 이룰 수 있으며 청정하게 되어 더러운 번뇌를 여임으로써 10가지 바른 지혜를 성취할 수 있으며 바른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대상을 따라 교묘하게 순응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10가지 교묘하게 순응하여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일체 중생들의 몸을 모두 한 몸에 들이고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모든 몸을 내놓는다라고 한 것과 같이 한 몸이 일체의 몸이고 일체의 몸이 곧 한 몸이라는 설명이 있다. 관세음 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도 교묘하게 순응하여 들어가는 법문에 의한 것이다. 교묘하게 순응하여 들어감이란 대상에 따라서 교묘하게 순응하여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한다.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한 서로 하나가 되어 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10가지 교묘히 순응하여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면 10가지 바른 마음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다. 바른 마음이란 자제롭게 회전하는 것이며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바른 마음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게 되면 10가지 교묘한 방편법을 얻을 수 있다. 바른 마음에 의해 교묘한 방편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10가지 교묘한 방편법에 대하여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은 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이 법을 듣고 받아지녀야 합니다. 라고 설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면 조그만 방편에 의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르침을 듣고 받아지니도록 권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현행의 특징이다. 보현행에서는 하나로 일체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을 독송하는 한 가지 방편의 힘으로 현수국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현의 서원. 보현보살은 중생들을 깨우쳐 보리심을 내게 하려고 다시 121가지 개송으로 보현행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보현보살의 서원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 공덕으로 몸을 장엄하고 10가지 힘의 지혜를 모두 갖추리. 일체의 모든 중생들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네. 나는 마땅히 저들을 위해 한량없는 악행의 고통을 제거해 주리. 이것이 바로 보현의 큰 서원이다. 먼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 공덕과 10가지 지혜를 몸에 갖추는 것, 그 위신력에 의해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사명이다. 어떻든 중생들의 악행으로 인한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보현보살의 큰 바람이고 서원인 것이다. 보현의 깨끗한 지혜 모두 갖추어 보현의 서원을 모두 이루네 보살은 마지막 실천으로 깊고 더할 나위 없는 지혜에 들어가네. 위의 말처럼 보현의 지혜와 서원을 모두 갖추면 최고의 훌륭한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최고의 훌륭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낱낱의 티끌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을 두루 나타내고 다섯 갈래의 삶과 죽음의 길을 모두 분별해 아내라는 것이다. 낱낱 티끌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비치고 지옥, 악귀, 축생, 인간, 하늘이라는 다섯 갈래로 윤회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섯 갈래의 윤회를 시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일체 세계의 이루어짐과 무너짐, 국토의 흥성과 쇠멸 등을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생의 악한 행동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잘 알 수 있으며 혹은 일체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에 넣을 수도 있다. 진정한 부처님 제자 보현은 불가사의한 지혜로서 불가사의한 국토를 알고 그 국토의 끝없는 경계를 환희하네. 이처럼 보현은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이며 불가사의한 지혜로 불가사의한 국토를 알 수 있다. 보제가 왕생을 목표로 한 현수국이란 이 불가사의한 국토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결코 현수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보현행을 닦은 사람은 이 불가사의한 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 큰 지혜와 자비. 다음에는 보현보살의 큰 지혜행과 큰 자비행을 설하고 있다. 먼저 큰 지혜행을 설명한다. 모든 세계는 꿈과 같고 요술과 같음을 깊이 깨달으며 일체 중생 세계는 모두 번개와 같음을 환희하네. 세상은 꿈이나 요술과 같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도 번개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중생과 세계와 모든 부처님 및 부처님 법이 모두 헛개비 같으며 법계에는 두 가지가 없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생들과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시간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두 헛개비와 같다는 것이다. 시간도 헛개비요, 공간도 헛개비, 부처님도 헛개비요,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도 헛개비라고 관찰할 때에 법계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몸이라든지 법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전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비유하면 맑은 물에서 그림자를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법신은 온 세계에 두루 이르지만 또한 아무데도 이르는 곳이 없네. 깨끗하고 맑은 물에 물체가 비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신도 또한 온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법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신은 비록 몸이라고 해도 몸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법신은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모든 세계에 나타난다. 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이와 같이 큰 지혜로 세계를 관찰한 보현보살은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다.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안온한 곳에 이르게 하지만 법계를 평등하게 관찰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않네. 고뇌와 장애에 얽매여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생들을 안락한 세계를 갈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보현보살의 사명이지만 보살은 안락한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제도 또한 현수국에 태어나기를 원했지만 현수국에 태어나는 일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단호하게 몸을 계곡 아래로 던져 자신의 몸을 공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묘한 방편으로 깊이 보살행에 들어가면
모두 보현보살처럼 부처님 법에 따라 태어날 수 있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므로 큰 지혜와 큰 자비를 갖추어 보살행을 실천하면 보현보살과 같아질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큰 지혜와 자비를 갖추면 보현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오직 우리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현보살의 성지인 사천성 아미산에 올라가 보현보살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신령한 산속 성지에 들어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현보살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좀처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현보살을 만나볼 수 없다. 그것은 일체 중생들의 무리는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같지 않아 혹은 천상에 나기도 하고 혹은 모든 나쁜 갈래에 떨어지기도 하네 라는 말처럼 착한 일을 하는 중생도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중생도 있으며 그 결과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업의 인연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과 죽음을 떠돌고 있다. 허망과 장애라는 그물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중생들인 것이다. 보현보살은 이 중생들의 업이 생기는 인연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변제가 보현보살을 만나는 신비한 꿈을 꾸고 화엄경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3년에 걸친 독송행이 필요하였다. 독송행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삼매에 들어가 경전을 독송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경전과 하나가 되어 화엄경을 독송하는 음성이 천지에 낭낭하게 울려 퍼지면 이윽고 보현보살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